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버렸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에 관해서 그냥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고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고 이 땅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힘의 원리를 의지하고 그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봐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좀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24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잘하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정리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동격으로 봤죠. 동격. 근데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이것을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말이잖아요. 주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주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아닌 또 하나님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이게 지금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힘의 원리를 정리해 보면 이 힘의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박살을 낼 만큼 분노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조금 전에 공부했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아마 제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여러분 공부했나 모르겠네요. 그거 안 했죠? 아직 안 했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할 때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공부했었나요? 우리 아직 안 했나요? 잘 모르세요?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를 하니까 제가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그러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말을 공부했었나요? 네, 했었죠.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제가 그때 두 단어가 합성됐다고 설명드렸나요? 그건 조금 했던 것 같죠. 자세히는 안 했죠. 그럼 나중에 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하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성경 전체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인데 또 다른 주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힘의 원리, 이 가인이 추구했던 이 힘의 원리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 나중에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또 다른 예수님하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마치 이것이 우리 시내산에서 아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급히 내려가. 그리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셨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급하게 파견하신 것이죠. 그럼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쪽 저쪽 다시 설명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쓸 사람 이쪽, 금송아지 신, 재물의 하나님을 섬길 사람 이쪽. 금송아지란 말은 재물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퀴리오스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3,000명을 쳐 죽이죠.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도대체 가인의 그 후손들이 따르던 그 세상의 힘의 원리가 도대체 뭐기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창을 열어버리고 땅에서 물을 쏟아서 솟아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다 완전히 죽여버렸을까? 우리가 좀 하나님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24절 말씀 보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주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 키리오스. 헬라어 단어에서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 단어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주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되신 여호와와 재물인 퀴리오스 주님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한쪽을 섬겨. 이쪽을 섬기려면 이쪽을 섬기고 이쪽을 섬기려면 이쪽 섬겨.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동일하게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사람 이쪽.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길 사람 이쪽. 여러분 똑같이 있죠. 엘리야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쪽. 그 다음에 아세라 어떤 우상을 섬길 사람 이쪽. 그러니까 사람이 갈렸죠. 모세 때도 딱 갈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실상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실상은 추구하는 건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주인, 물질의 하나님, 여러분 그걸 만들어놨다 이거 말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근데 돈 자체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로는 없지만 거기에 힘이 실리니까 이게 권력이 된 거죠. 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또 그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니까 사단이 개입되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창세기의 중요한 이 힘의 원리를 계속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배하니까요. 그 부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에 관해서 정리가 좀 되셨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설명하잖아요.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구절들이요. 잠언에 나왔고 에스겔서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오늘은 그쪽 공부는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6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땅의 이 힘의 원리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파괴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창조 역사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야 질서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파괴됐죠. 우리 옛날 좀 여러 번 보기 좀 불편하고 좀 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과거에 그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극명히 좀 그게 갈렸죠. 부성적인 측면과 모성적인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 이 질서가 가정을 지키는 어떤 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유롭게 자식들을 품에 안고 따뜻따뜻 해주는 역할을 했고 아버지는 부성적인 역할로서 자식들이 잘못해서 해초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안 되죠. 오히려 지금들은 엄마들이 해초를 드는데 아버지들은 모성적인 개념을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랑이라고 표현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성적인 어떤 그런 엄격한 부분과 모성적인 따뜻한 사랑의 어떤 자유라는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있어 모성적인 부분이 그 부성적인 부분을 어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부성인 아버지가 모성적인 부분을 가져야 되고 어떤 좀 이게 돼야 되는데 현대 시대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자녀들의 가정에서 질서를 못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예배 드리는 문제나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신의 유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도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여기 동투가 있죠. 이제 재활원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금연구역으로 선포가 됐다고 그래요. 전부 다 우리 교회 옆에 와서 피거든요. 우리 집사님네 가게 뒤에 가서도 피고 그러는데 피웠으면 뒷처리는 자기들이 해야 될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뒷처리 안 하고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버리면 누가 치워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버리면 누군가는 치워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도로다 버렸으면 누군가는 세금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단한 것들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질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해주니까 자꾸 이제 교회 입장에서도 니들 왜 여기가 담배 피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옆에서 그럼 자기들은 불나도 안 나 관계없고 우리는 불나도 괜찮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이제 불이 한번 났기 때문에 담배 금연구역 이렇게 선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근처나 우리 윤집사님 가게 뒤에 가서 그냥 뭐 여자고 남자고 피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사람과 집사님 김혜희 집사님 그거 아시죠?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서다 못해 휴지 한 장을 버리더라도 휴지를 썼으면 호주머니에 넣고 가.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못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잘못해서 훈육해서 종아리를 때려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또 모성적인 부분은 또 그렇게 오면 옛날에는 아까진기라고 그랬죠. 그 빨간 약. 그걸 좀 발라주면서 아팠지. 그리고 이게
따뜻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이제는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동등이라는 차원은 이런 똑같은 부인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이 남편과 아내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격이 떨어졌어요. 너무 함부로들 한다고요. 그래서 아내를 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언어를 쓸 때 하대하는 말을 쓰고요. 야, 이렇게 쓰잖아요. 또 아내도 남편을 부를 때 또 이제 좀 이렇게 그 남편으로서의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부분을 잘 못해주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대 남편들이 아내를 부르거나 말할 때에 항상 하대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자녀들을 어떤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야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그럼 야는 아주 까마득한 동생을 부르거나 아주 하인을 부르는 용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식들이 있든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야 이것 좀 갖고 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배울 때 잘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잘못 배우는 거죠. 이런 질서 문제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세상의 힘의 원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뭐 공부를 할 때나 뭐 회사 직장을 어떤 생활할 때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라도 이런 질서로서 가정을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가정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 사회가 어렵게 되고 이게 좀 힘들어졌단 말이죠. 가정의 이런 질서와 가정에서의 어떤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가 안 보여주니까 자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이 돈이 최고다. 돈만 벌어. 이렇게 가르친 거죠. 또 성공만 해. 돈만 벌어. 그러면 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완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앙적인 가정 안에서도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힘이 되고 원리가 어떤 우리 힘의 원리가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떤 자세,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돈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이 돈을 어떤 관점을 말씀하셨는가, 요거를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돈을 어떻게 말씀하신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공부하는 그거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좀 또 하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면 요즘 성형미인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일정 부분은 좀 고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좀 죄는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 과하게 되고 그것이 만일에 힘에 근거되는 원리가 되어버리면 미인이 되어서 그게 힘의 어떤 원리나 또 쾌락의 도구로 또 힘이 주어지게 되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워낙 요즘 그게 발달됐다고 합니까?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가 추세죠. 의사들이 외과 수술적인 측면보다는 성형 쪽에 돈을 버는 쪽에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일의 의사가 그거를 전문으로 해서 그쪽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형외과 같은 건 굉장히 많지만 외과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어떤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어느 그 의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사람을 이게 성형하는 기술자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그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형 기술자가 되어서 그 의술을 아주 그런 쪽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세상 TV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선풍기 아줌마 나왔죠. 여기 이쪽 사는 분이었잖아요. 우리 가끔 봐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이 원래 그 뭐 어떤 좀 가수 노래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 얼굴이 이뻤단 말이죠. 미인이었다고요. 근데 한번 성형에 중독되어서 뭐 이상한 것도 막 이물질을 집어넣게 되어서 얼굴이 기현상이 바뀌어서 괴물이 돼버렸죠. 그래서 수술했는데 뭐 수술해서 지금도 보기가 흉할 정도가 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분이 나중에는 환청을 듣게 되고 정신질환까지 겪게 되는 이 정도가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미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세상의 힘이니까요. 그게 세상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힘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무기로 내세우는 거예요. 현대 지금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무기로 내세워 버리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내면도 성숙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참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숙도가 훨씬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결혼해서 한 30년, 40년 사는데 내면이 만일에 아주 잘못됐으면요,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그 이번 연휴였죠. 연휴여서 저도 뭐 이제 전부 그 동서들 처제들 해서 시골에 좀 갔다 왔는데요. 주일날 밤 7시 반인가 7시 정도 출발해서 12시 도착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는데 가서 뭐 하루 종일 창고 정리하고 창고를 다 부숴서 다시 창고를 만들었거든요. 장모님이 작년 여러분이 저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걸렸는데 여러분 해드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일 끝나고 저녁 먹고 9시에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새벽 4시가 됐더라고요.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근데 차가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주 못 가서부터 맥히기 시작하는데 정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는 동안에 계속 조금 뚫리고 계속 아주 뭐 아장아장 왔어요.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어딘가를 좀 다녀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세상이라는 것이 이 쾌락 중심적으로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또 뭐 자기 친가나 처갓집 가서 일하고 온 사람도 있겠죠. 저희처럼 가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가서 하루 종일 정말 그 허리 한번 펴자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어떤 공구들 빌려서 재료를 사가지고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6사람이 뛴 거죠. 6사람이 그냥 처제들 또 집사람 또 동서들 둘 저 6사람이 그 창고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다 정리하고 그 안에도 다 짐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또 뭐 자재 사다가 그거 용접해서 집을 아주 창고를 건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전부 차를 사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요. 잘 만들어 놨죠. 이제 뭐 몇십 년 끄떡없을 만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든 뭐 오는데 뭐 서희 교대로 운전을 했거든요. 뭐 그 시간까지 일을 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게 피곤한데 교회 딱 도착 새벽 4시 됐어요. 4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 차들이 말할 수 없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쾌락 중심의 인간이 어떤 그런 노는 문화가 좀 상당히 힘의 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요. 토보트란 단어예요. 토보트란 단어인데 이게 어근제로 보면 토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여성 복수 형용사예요. 좀 문법에서 좀 죄송한데 뜻을 좀 정리해 보면 감각적으로 예쁘다. 감각적으로. 여러분 자연 성형 미인과 태어날 때도 이쁜 사람은 다르죠? 그냥 태어나서 살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외견상으로 아름다움,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무기로 삼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1cm, 1인치, 3cm니까 얼마나 코가 높았는지 1인치면 3cm거든요. 얼마나 높았으면 그런지 1인치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럼 코가 지금 몇 cm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인치면 3cm, 3cm는 낮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얼마나 낮아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코에다 1인치니까 3cm 낮아야 된다. 코가 아마 이렇게 됐던가 보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이상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사람들의 딸들은 외적이며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심판의 근거.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치 힘의 원리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추구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보니까 선택하다, 고르다. 선택하다, 고르다 또는 그들이 선택은 아무나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나 찍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나 자기 아내가 되버렸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인데 현대 교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이 원리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져 있죠. 예를 들면 10,000명이 모인 교회가 1,000명 흩어지지 못하죠. 10,000명 모으면 20,000명을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힘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원리는 10,000명이 모이면 1,000명, 2,000명을 나누어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아니요. 10,000명이 모이면 9,000명을 나누고 1,000명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9,9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 더 모아서 10,000원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나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 노아 홍수 이전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가 그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하게 이 땅에 벌어졌음에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와 가정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과거 노아 홍수 이전에 던져진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회법과 금전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만약 금전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짓밟아 버려도 가책도 없고 양심의 이런 어떤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취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고 죄성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할까요? 어떤 종소리 또는 신호도.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주보에 좀 글을 좀 썼는데 오늘 제가 글을 쓰면서 설교도 조금 제가 서두 인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빨간 신호등이라는 어떤 칼럼을 좀 썼는데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입견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것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빨간 신호등은 내가 어디를 가려는 목적지를 가는데 방해, 시간적으로 나를 방해하고 못 가든 막아주는 어떤 것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몸이 좀 힘들면 적신호가 와서 이 얘기하죠.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힘들게 일을 하거나 좀 성경 공부를 좀 깊이 많이 해버리면 이 콧밑이 저는 헐어요. 여기가 헐어서 입하고 여기가 부러터요. 입과 코 밑이 부러트는데 입이 부러트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좀 부러트면 그때는 쉬어요. 아무리 바빠도 쉬어요. 그렇게 들어 누워 있어요. 뭐 오늘도 제가 이제 시골 좀 다녀와서 이제 공부하고 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주보 칼럼을 쓰고 또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후 4시가 되니까 허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한 편인데요. 통증이 오니까 제가 좀 누워 있었어요. 잠은 자지 않았지만 그냥 누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호가 왔어요. 신호가 와서 쉰 것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힘의 원리가 주어져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가리고 사람을 죽이고 짓밟아 버리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 제가 전번에 공부들이 해드렸는데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아담이라고 그랬죠. 하아담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란 말, 그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은 아담, 하아담, 그 사람이니까 그 하아담 속에 저와 이름이 포함됐다는 건 안 됐다는 거예요?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정관사니까 더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다를 것이 없다.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고 현상적으로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부 돈과 권력이 연결돼 있죠.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일 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의 하아담이 저던 그 죄의 어떤 현상에 불과해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살인 사건과 그 어떤 것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요. 이건 현상의 문제예요. 그 원죄 문제를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보게 되고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힘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노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내가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어떤 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때요? 그냥 늘 기뻐하나요? 이게 쉽지 않죠? 참 어려운 거 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쉽냐고 이게. 신앙의 깊이와 경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이거였구나. 이 정도 되려는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거기 경지가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고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남을 밟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남 위에 군림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도구와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똑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에요. 돈. 뭐 개도 안 물어갈 돈인데 사람들이 돈에 울고 웃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 주다, 주.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일전에 어느 회장님께서 아들이 누군가에게 좀 맞고 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깡패들 데리고 가서 확 정리해버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 입장이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남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졌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자식이 맞고 왔다면 천불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보라는 거예요. 그 보라는 거. 이게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세상의 힘의 원리는 그와 같은 거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군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밟아버린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남을 밟아서 내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남을 밟아서 내가 명예를 얻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남을 밟는 것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홍수 이전에 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이 힘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곧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곧 저주예요. 그 남을 짓밟아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아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걸 썼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한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권력자의 자리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죠. 보듬지를 못했다. 유로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글을 썼는데 칼럼을 좀 쓰셨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여러분을 짓밟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힘의 원리가 그들이 그 무엇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이 그렇다라고 본다면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설령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에 충성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이나 명예를 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잘 깨닫고 배워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고 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넓은 마음, 신앙심 이것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